우리는 누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새롭다라는 말,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연초에 그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새해가 됐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제 이런 열망을 가지는데, 그러나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고 자세히 보면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해요? 변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는 삶은 금방 내가 식상해져요. 지루해지고 뭔가 답답한 거죠. 어디 갇혀 있는 듯한.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상이 늘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답답한 마음이 오는 거죠. 그죠?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돌고 돌잖아요. 그죠? 돌고 돌아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를 하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시대가 암울했던, 백성들이 침울해 있던 바로 그때에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반가운 이 소식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내겠다. 오늘 여기 새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9절 20절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워낙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강국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출받는다는 이런 메시지가, 예언이 잘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 낸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 사막이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 반복하면서 늘 뒤로 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주변의 열강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다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아무리 핵을 무장하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길을 내도 그 사막의 바람들이 한번 몰아치면 길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미아가 되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광야에 여러분 발자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르게 하면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클래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까마득한 먼 미래지만 7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그 변화의 출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이 새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새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인간은 새 일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똑같아요. 거기서 거긴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롭게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도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제도를 바꿔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시도했다, 돌아보면요, 그게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을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걔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새 것으로 보일 뿐이지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도구가 바뀌어진 거예요. 도구. 옛날에도 다 이게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모던하고 발달해서 새로운 기구로 바뀐 것 뿐이지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그 본질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구가 바뀐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실로 딱 해가지고 색종이로 해가지고 헬로, 그리고 저쪽에서 헬로, 그래 막 했어요. 그게 뭐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 변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안 변해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그겁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결심한 것도 지우고 또 내년에 다시 하고 뭐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붙여놓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혈서를 써도 안 돼요. 손만 아프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새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돌고 40년 동안 돕니다.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시간이 창조적 시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주,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 결론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에.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 여러분, 그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뺑뺑이를 돌아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들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계속 답습이에요. 그 습관 내 계속 가는 거고, 죄 짓는 거 계속 죄 짓는 거고, 자기중심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새로운 클래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이 철학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새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는 새로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새롭게 빚어진, 개조된, 약간 고쳐진 상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newborn.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것만은 뭘까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반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과 비슷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관점과 안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봤던 그 나무가 아니고, 어제 봤던 그 전봇대가, 어제 봤던 그 태양이 아니란 말이죠. 어제 봤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사건은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건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열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고 이전과 동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사건은 강력한 것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두드려 보지도 않았던 건물을 이제는 두들기게 되고,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어떤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도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하늘에서 주는 꿈들이 생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 다 함께 꿈과 환상과 이런 비전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개꿈만 꾸었고 악몽만 꾸었고 일장춘몽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림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대할 만한 어떤 것들로 변화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다 무슨 소리 취했다고? 새 소리 취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뉴 와인이 취한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오신 줄 일어나심으로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새로운 역사들이 써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모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그냥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새 영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다니던 길도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구시 시간에 끊임없이 성전을 드나들었던 그들,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날은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다니던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눈이 열리면,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직장 안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직장만 다니고 따분하게 일만 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으로 터닝을 해야 된다. 터닝을 해야 된다. 내가 했던 일만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거기서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만나면요,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대화를 하면 막 꿈이 생기고 서로에게 생각에 막 자극을 주고 뭔가 도전의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벌떡 일어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그 자극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곰팡이 앞입니다. 가만히 두보세요. 곰팡이 펴요. 자극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점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생각도 점프를 해요. 여러분, 그냥 도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늘 비슷비슷한 생각만 하는데 그 생각 안에 그냥 뭔가 자극이 일어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 안에 생각 안에 뭔가가 그냥 막 의욕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 자기도 시시한데 또 시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더블 CC가 되겠지. 여러분,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Avoid Boring Peop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루한 사람과 만나지 마라. 책 제목이, 우리 제목이 좀 긴데, 지루한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마라. 만나면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없어. 얘기가 막 자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도요, 그 은혜를 받고 에너지가 있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예. 은혜를 안 받으면 죽고 싶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의욕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전부예요. 생각도 다 굳어 있고 몸도 굳어 있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새로운 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 그래요. 액트. 여러분 사도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책이에요. 행동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자극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고,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디어가 막 생겨, 번뜩번뜩 하는 게 생겨,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야의 대가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 대가들을 만나보면요, 대화하면요, 가슴을 뛰어요. 가슴이 뛰어. 저도 대가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여러 분야의 대가를 만났는데, 만나면요, 이건 그냥 뭐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막 엄청난 굉음이 울려, 굉음이 울려. 그 제가 그런 걸 다 받아 적어요. 제가 막 생각의 자극을 막 일으키는데 이건 막 그냥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내 남의 흉이나 보고 뭐 왕년의 이야기나 하고 뭐 공치렁 하고.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와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주변의 사람들 흉이나 보고 그냥 디스나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기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태의연하게 그냥 갇혀있는 그런 루틴한 삶으로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는 거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상을 전환하게 하고, 역발상을 하게 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하게 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 다가가게 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엔데믹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지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과거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다 똑같은 선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과연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새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못한 분들은 새벽기도도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너무 야행성이 많아서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정말 새벽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해보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이거 수지 맞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새벽을 일찍 깨워서 조용한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요, 이 세계가 우리 안에 이게 창조의 세계가 늘어나고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넘어가고 내 영이 맑아지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 대한 분별력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새 길을 여신다, 새 길을 여신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습관 하나만 해도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먼저 이렇게 길을 여는 그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것.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새벽기도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상의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가면 이 새벽기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한 청년 자매가 에이즈 국제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떠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이제 했는데,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진,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서치를 계속하고 또 거기에 있는 단체들하고 서신을 오고 가고 그러다가 몇 주간은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이런 것.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을 열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에 반응하는 역사들. 이런 조용히 이렇게 자신의 삶에 선교지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직장 생활에 매여 있어 도무지 용기를 낼 수 없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지에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갔다 오면서 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 일이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열심히 은혜만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면 은혜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믿음의 삶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뺑뺑뺑뺑 돌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도록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활짝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새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 18절이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가 없어요.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너무 강하니까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업적도 사실 잊어야 돼요.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야 돼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우리 믿음의 생활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 왕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를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요.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라도 그게 도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죠.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결론 맺지 마세요.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참 커요. 상처는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난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두려움에 떨어요. 옛날에 물에 한번 빠져서 막 죽을 고생했던 사람은요 물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난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꼼짝 못해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주기적으로 그게 나를 괴롭혀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상처예요.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기를 크게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귐을 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못 맺는 거잖아요.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속에 남겨진 증오심, 미움 이런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있으니까 어때요? 갇혀 있는 겁니다. 미래의 삶을,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도 축복하며 깨끗이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깨끗이 떠나보내라는,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안고 슬픔에 갇혀 있지 말라. 과거는 과거로 족하다. 성경은 미래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right now, 지금부터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누구라도 가능해요. 누구라도. 나이와 진짜 상관없어요, 여러분. 홀건 나이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 나이 5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 책에서 인생은 50부터라고 그랬어요. 김영석 교수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103세인가 2세가 되신 그 김영석 교수는 인생은 60, 70대가 황금기래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분은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늙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늙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청년들보다 더 청년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넘치는 분들이에요. 청년들과 대화를 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내 자신의 어떤 상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 이전에 어떤 것으로도 그 과거가 오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 과거가 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성공도 다 떠나보내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놓으시는 그 앞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우리를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기대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 일도 기대할 게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곧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기대감이 넘쳐요. 기대감이 있어요. 설레요. 그죠? 내일 소풍 가는데도 막 설레는 거. 요즘 내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설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그 뭐를 이렇게 잘 못 먹던 시대인데 막 계란도 삶아가지고 촥 하고 밤도 해가지고 술로 이어가지고 하고 막 엄마가 막 맛있는 거 해가지고 김밥 사놓고 보통 요즘 김밥 늘 터진 김밥 내 있지만 그때는 김밥도 잘 없었어요. 예 하니까 너무 맛있게 설레는 거. 아이들이 설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행복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이제 불행한 겁니다. 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행을 좋아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밟아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해운대 바다가 너무 바다 좋은데 또 다른 바다 보러 가잖아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 누가 젊은이에요? 설레임이 있는 사람, 기대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기대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전혀 상상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없으면 안 돼요. 가장 흥분되는 여행이 어떤 여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끄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정말 설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흥미로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도 설레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날마다 설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죠.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도록 그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 집, 그 친척, 모든 자기의 삶에 안정된 그 환경을 떠나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묻혀서 돌고 돌았습니다. 뺑뺑이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런 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모세가 되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 현재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새 일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새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떠날 수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something 스페셜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이요?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는 풍경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새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늘 가슴 뛰게 하고 늘 기대감이 넘치게 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열어주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열어주시는, 한 번도 지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 그대로 순종에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때로는 떠나고 내 안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민감성.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려고 하면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감성이란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의 방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감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송정에서 서핑을 하는 그 서퍼들을 보면 그 파도들을 보면서도 그 파도를 딱 바라보면서 자기가 타야 될 파도를 보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탈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파도나 타는 게 아니에요. 아, 저게 내가 타야 될 파도구나. 민감해야 돼요. 근데 민감하지 않으면 지나갔네 그러잖아요. 네, 지나갔어. 안 그러면 먼저 또 얻어맞고.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 그곳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새 일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센시티브예요.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도 어때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기회가 닫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도 반응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그냥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민감했던 사람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조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용기를 가질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새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민감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한 환경으로도 벗어나야 돼요. 익숙한 환경.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론 안에 갇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해요. 패러다임 전환.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과거의 전통, 이방인이 회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유대주의 안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경험과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 이방의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복음은 경계선 없이 그냥 문화와 민족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거 아직도 받아들인 거,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는 거,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거. 사실은 그게 자신의 경험의 세계가 너무 두꺼우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새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이론이나 경험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영어로 why not이죠. why not? 왜 안 일어날 이유가 돼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방식,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좁은 그 편견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오픈 마인드가 돼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마침내 순종하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가니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로 인해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베드로가 뒤늦게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감동, 마음에 막 떨림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리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반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 주셨네 하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경험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는데 계속 내가 거부하고 반복을 몇 번 하면 그 말씀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와 경험은 원숙함으로도 이르게 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는다는 거예요. 타성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은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아니, 새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먼지만 날리면서 가슴을 태우며 절박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을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신다. 강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흥분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흥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가슴이 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드러내어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수치가 됐어요. 열방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방 가운데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랑이 되게 하시겠다. 이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여러분 그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과거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깜깜했는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려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필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전혀 다른 클래스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새 일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어놓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내 몸을 다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급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 남종과 여종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종과 여종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남종 여종이잖아요. 다 우리가. 여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남종과 여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입니다. 의지. 왜? 당신의 찬송, 당신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옵소서. 뺑뺑이 돌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 지겹습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똑같으면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은데 그 지겹잖아요. 살고 싶지도 않지. 사실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돼. 디프런트, 다른 클래스. 이 사막 광야의 길과 이 사막의 강은 전혀 다른 클래스예요. 완전히 놀라운. 지금 앞에서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빌론에서 자유케 하는 그 핍박으로 구출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계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3장 10절에 표현하면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마스터피스, 글작품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만드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뉴. 새로운 이 뉴가 붙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이 원하시는 뚜렷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늘 또 새로운 날개를 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 출구가 필요합니다. 답답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지루합니다. 식상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도 변화가 벌써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까 말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